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도 드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어린이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하여 활짝 열려지게 해주셔서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에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소일의 무당 1부를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기다렸다가 옆에 친구가 대답하는 거 듣고 따라하는 거 아니죠? 혼자 기억해낸 거죠. 대부분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바꿔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대요.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병원도 다르고 엄마 아빠도 다 다르지만 유일하게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대요. 내가 태어난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그 시간에 이 땅에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요. 자, 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책을 베개로 쓰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책에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저자가 있어요. 저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서점에 꽂혀있는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에도 저자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가끔은 보고 읽는 성경도 저자가 있어요. 무려 저자가 40명이나 됩니다. 네, 40명의 사람들이 한나라시에 여기에 다 모여서 자, 요이 땅 나는 창세기 쓸게, 너는 레위기 써, 너는 출애굽기 써, 그렇게 한 장소에서 다 쓴 게 아니라 이 40명의 사람들이 자그마치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직업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해, 어떤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 한 권, 물론 쪼개면 66권이지만 한 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자, 다양한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저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네, 4명이 아니라 40명. 왜 사람이 쓴 책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나와서 들어야 되고 또 들을 뿐 아니라 또 믿어야 돼? 이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데. 자, 성경의 저자는 분명 40명의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주신 어떤 규칙이라고요? 네. 우리가 매주일 모이니까 말씀을 끊어서 읽기가 쉬운데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질문을 대답을 해야 이해가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준. 즐거워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는 거죠? 유일한 규칙으로 어떤 걸 주셨다고요? 구약과 신약 성경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이 어느 부분이죠, 여러분? 구약의 첫 성경.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4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 네, 여기까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천지 창조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바다가 생겨라, 동물이 생겨라, 이런 천지 창조 이야기 알죠? 그때 모세가 이 땅에 그 당시에 태어났을까요? 태어나기 전일까요? 근데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태어나기 전이라면서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마치 천지 창조를 옆에서 본 것처럼. 물어봤다고요? 누가 성경을 새로 쓰고 있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천지 창조 당시에는 모세가 이 땅에 세포조차 없을 때예요.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출애굽기는 이해가 돼. 창세기 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훗날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른이 됐을 때 천지 창조의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봉독했어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세야, 내가 첫째 날에 이런 걸 만들었어. 둘째 날에 이런 걸 만들었어.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에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다 라고 모세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와 놀다가 천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규칙을 성경 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상황이 떠올라요. 이 말씀은 마치 어떤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듯한 말씀이에요. 수술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대요. 이 책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쳐?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떤 걸 하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꾸준히 먹어도 내 영혼에는 단 1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영혼의 영향을 받는데 영혼에 1도 영향을 못 주면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양실조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살아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실제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건강에도 관여를 한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막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대요.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성적 수준도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교과서는 열심히 파면 내가 이해가 돼.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아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약간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줄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경은 저 하버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교수이고 정말 공부는 엄청나게 해서 머리가 똑똑해질 대로 똑똑해진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깨달을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어린 아이들은 성경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40명의 사람이 기록한 게 맞지만 그 4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감동하셔서 기록해 하신 거예요. 기록한 손은 사람 손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4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번거롭게 책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왜 기록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나오겠지? 자, 창세로부터 보이죠? 시작!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가 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자연세계가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 거의 안 해봤겠지만 지금 밖에 바람이 좀 붑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나무가 흔들리는 게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연현상이죠. 바람이 부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저 나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저 길가에 핀 이름으로 드릴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가 무심코 보는 흘러가는 구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자연세계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누구만 잘 모를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새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단풍나무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람에 불면 그냥 흔들릴 뿐인데 그 흔들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 나무가 태풍이 부는데도 나는 절대 안 흔들릴 거야. 멈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저 나무는 바람에 불면 흔들리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나무보다 더 무한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자연세계는 하나님을 인식해서 목소리로, 몸짓으로, 흐름으로, 파도로, 때론 태풍으로, 때론 쓰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데요. 성경을 통해. 지금 여기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자는데 안무개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성경이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현상 갖고 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가 세포조차 없을 때 창세전에 이미 한 가지를 계획하셨습니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우리 성탄절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다음 달에 성탄절이 있는데 그냥 뭐 노래하고 율동하고 맛있는 간식 먹고 짠 끝 1년에 또 봅시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주님이 언제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셨냐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아담의 원죄. 원죄가 뭐예요? 오리지널 신, 최초의 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누굴 죽였나요? 도둑질을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뿐. 그게 무슨 죄가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형 선고하셨어요. 아내인 하와이도 사형 선고하셨어요. 너희들 먹으면 죽으리라는데 먹었어요. 죽는 거예요. 물론 아담은 900살까지 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해결이 안 돼. 구름을 보다가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연 현상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읽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제과점에 어떤 두 예비 부부가 케이크를 맞추러 갔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할 건데 웨딩 케이크를 맞추러 와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러 왔는데 이 제과점 사장님이 저는 맞춰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 예비 부부가 왔는데 둘 다 여자인 거예요. 예비 부부가 왔는데 둘 다 여자인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와서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는데 이 제과점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케이크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에 끌려갔어요. 4년 동안 싸웠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우리 케이크를 거절합니까? 결국에 누가 이겼을까요? 예비 부부가 이겼을까요? 제과점 사장님이 이겼을까요? 네, 제과점 사장님이 4년 만에 이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성경과 굉장히 반대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인가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여러분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니까 아니에요? 난 사람에게 조상이 원숭이라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숭이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원숭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기준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엄마 아빠 말씀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이었는데 딱 답이 나와요. 이 지구는 나이가 45억 년이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뜯어봐도 지구의 나이가 길게 잡아봤자 7,000년밖에 안 됩니다. 45억 년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문제의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목사님 어른 돼서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담배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은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구분할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했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혼과 영을 강력하게 만들어준대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것을 버리고 붙들어야 할지가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읽기만 하는 학생들이 되지 말고 기도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대학 교수도 모른대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힘써 꾸준히 읽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냥 초등부가 아니라 천하무적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 그 유일한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